아이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거다. 이것이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탄절은 표적이에요.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거 볼 건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근데 우리 동네에도 카톨릭 있는데 마당에 들어가는 한쪽에 보면 아기가 아직도 누워 있어요. 아직도 아기를 뉘어놨어요. 아기를 아직도 뉘어놨고 강보에 포대기에 싸놨고 아직도 안고 있고 아직도 절을 해요.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 꼭 절하고 들어가요. 아기 예수께 절했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절을 해요. 이것은 강보는 아기 싼 그 포대기죠. 포대기. 구유, 말먹이통. 말먹이통에 아기를 안 뉘어봤습니다만 아기를 만약에 뉘인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렇게 딱 맞아서 아기가 아주 편안할 거예요. 양쪽 사이드가 딱 맞아서 텀이 탁 끼어가지고 말구유에 말먹이통에다 딱 집어넣으면 좋아가지고 웃을 거예요. 신생아는 양 사이드가 퍼져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양 어깨를 잘 이렇게 벽에를 양쪽에 붙여서 싹 쌓아주기만 해도 안정감을 얻잖아요. 아기는. 그 아기, 강보, 구유 이것은 다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표적은 신호, 방향, 지시 등의 뜻이 있는 세메yon. 이 표적이란 말은 방향을 가리켜요. 이리 가. 이리 가야 홍제동이야. 이리 가야 홍은동 나와. 이리 가야 대전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산 가는 거야. 방향을 지시해줘요. 신호등. 지금은 갈 때야. 지금은 설 때야. 지금은 좌회전할 때야. 우회전할 때야. 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예요. 방향 지시, 신호. 무슨 신호? 무슨 방향? 무슨 지시? 예수께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종점이에요. 얘가 영원 전에서 찍어놓은 종점이에요. 영원 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기다 종점을 찍어놓고 역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역사는 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미래 이미 다 됐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날 태어나시게 되어 있고 죽으실 날 죽으시게 되어 있고 부활하실 날 부활하시게 되어 있고 오순절 날 성령 오실 날 오시게 되어 있고 재림하실 날 재림하시게 되어 있고 태어날 날 있고 죽을 날 있고 다 있어요. 다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다 완성시켜 놓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역사란 과거에서 오늘로 미래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시간이 시간이 간다고 가는 것만큼 역사가 된 걸로 알지만 아니 역사는 이미 가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난 것을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점이 어디라고요? 마포가 아니고요. 예수라고요. 마포 종점이 아니고 예수 종점이라고요. 예수께로 안 가면 지옥 가요. 예수께로만 가야 돼요. 안 가면 지옥 가요. 딴 데 안 가요. 딴 데 갈 데 없어요. 천당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만 간다는 거 믿으시나요? 천없이 별별 소리하고 역사가 뭐 우리나라 사건이 정치가 경제가 뭐 개인의 인생에 별별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도 단순해요. 죽어서 천국 지옥 둘 중 하나를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 맞추어 살아야 돼요. 천당 맞추든지 지옥 맞추든지, 지옥은 맞추는 게 아니지, 모르면 지옥이지만 종점 예수 향하여 가도록 이거 보고 가야지. 이정표 보고 이리 가면 대전가, 그 다음에 더 가면 이리 가면 부산가, 이정표 보고 초행길이라도 그거 보고 믿고 가잖아요. 가면 그 나오거든요. 내가 안 가본 길이라도 이정표를 믿고 따라서 가면 이리 가면 그거 있어, 그러면 그대로 가면 그거 있어요. 그리고 이정표는 지나가야지. 이리 가면 대전 했는데 대전에 항상 대전 이정표가 내 앞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없어져야 돼. 어린 아기 없어지고 강보 없어지고 구유 없어져야 돼. 그딴 건 지금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자꾸 갖다 놓고 아기 예수, 지금도 아기 예수 포대기 쌓아놓고 아기 예수 없다니까. 지금 그거는 표적 지나가는 게 이정표라고. 신호가 이미 깜빡하면 지나갔으면 신호기는 벌써 지나갔어. 그거는 표적이란 말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표적이란 게 뭐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카드로처럼 지금도 아기 쌓아놓고 그 절하고 있어. 지금도 그 절하라는 거 아닌데요. 성탄절에 베들레헴을 말구유관을 그대로 세밀하게 재현하고 구유통에다 아기를 그대로 누이고 아기 예수께 절하는 모습 그대로 재현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그대로 해마다 성탄절 행사를 잘 치러도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지 않으면 지옥 가요. 표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표적일 뿐이에요. 여기는 대전이란 이정표가 항상 내 눈앞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빨리 없어지고 빨리 가야지요. 앞으로 다른 이정표가 나와야지. 다른 이정표 부산까지 가려면 맨날 대전이란 이정표가 내 눈앞에 있으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율법을 줬더니만 율법은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께로 가란 신호예요. 신호. 율법은,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가라고 방향 지시를 줬더니만 신약으로 안 가고 구약 붙들고 맨날 아기 예수 만들어 놓고 절하는 듯이 맨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나 종점 예수인데 예수께로 가지나 안 가지지.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해, 성전을 사랑해, 율법을 사랑해, 계명을 사랑해, 지켜, 계명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 지키는 거야. 맨날 지키고 지옥 가죠. 말씀대로 살고 지옥 가죠. 왜요?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게 뭐냐? 말씀대로 지켰으면 어디 가야 돼? 예수께로 갔어야 말씀대로 지킨 거지. 내가 지금 부산 간다고 목표하고 출발했으면 부산을 가야 간 거지. 부산 가는 도로 표지판 그것만 보고 이 부산 가는 길 맞아 그것만 잡고 앉아있으면 부산 가지나? 못 가지는 거죠. 안 가지는 거죠. 표적은 아기를 볼 거다. 강보에 쌓여있다. 구유에 뉘어져 있을 것이다. 보그들랑 목자들아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이다. 저에게 주는 표적 아니에요. 저는 베들레헴 안 가봐도 구원받았고 말구유 안 봐도 구원받았고 그딴 표적 하나도 몰라도 구원받았어요. 한국의 어린애 소년이 베들레헴을 가볼 새가 어디 있나? 그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읽어본 적 있나? 십계명을 읽어본 적 있나? 외워본 적 있나? 아무것도 안 외워도 구원받았잖아요. 표적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예수를 위해서 과정을 주신 거예요. 빨리빨리 지나갈, 빨리빨리 거쳐서 지나가라고. 근데 이걸 가질 못하고 머물러 버려요. 그게 구약 성경을 줬더니 구약 성경 안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게. 그러면 성전을 줬더니만
예수께로 가지 않고 성전 신앙으로 머물러 버려. 성전만 되게 사랑해. 그냥 성전을 목숨 걸고 지켜. 그냥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그쪽을 향하여 엎드려서 절하고 그냥 성전을 사랑해. 성전을 건축해야 돼. 성전 건축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성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그래 보이. 로마 군인들 와서 군합발로 짓밟을 때 매가리 없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폼페이우스 장군이 군화 신고 지성소 휘장차 이딴 거 뭐야 하고 군화 신고 착 들어가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 걷어차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시는 집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 군인 따위가 일개 군인이 장군이 그렇게 지성소를 함부로 유린해도 괜찮습니까? 왜? 아무 탈이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 집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맨날 성전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목숨을 다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뭘 못 알아들어요. 이 진리 예수, 종점 예수, 실체 예수, 원형 예수, 예수께로 가라고 뭘 사건을 주고 만사를 주고 만물을 주고 성경 66권을 주고 율법을 주고 뭐든지 내 인생 24시를 주고 다 예수께로 가라는 거거든 그게요. 그런데 예수께로 안 가. 왜 안 갈까? 예수는 안 보이거든. 우리는 뭐가 좋아?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이 진리다 이래. 외형주의, 물질주의. 그래서 종교화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안 보이지. 당장 말구유는 보이네? 성탄절은 보이네? 성탄절 하니까 6월절 같은 절기 같은 뉘앙스가 느끼지. 6월절 하듯이 성탄절 하니까 아 이것도 그런 절기인가 보다.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성탄절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당신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성탄절 세밀하게 연극 다 하고 그대로 다 지켜 지옥 갑니다. 카톨릭 봐보세요. 성탄절 재연하는 거 보면요 세밀합니다. 아기 예수 아주 청성 아기 예수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구유에 딱 넣어놓고요. 그래서 지금도 품에 안겨놓고 맨날 절하잖아요. 그 표적은 벌써 지나갔어야지. 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몰라도 구원받았다고요. 표적 하나도 안 봐도 구원받았다고요. 종점 예수가 진리 예수가 먼저 툭 들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구약 성경 전체, 율법 전체, 모형 전체, 예언 전체 한꺼번에 다 내 안에 다 이루어져 버려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 이 말은 다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구유 내 안에 있어요. 베들레헴 내 안에 있어요. 유월절 내 안에 있어요. 오순절 내 안에 있어요. 오순절날 안 가도 돼. 성지순례가 어디 있나? 그다 눈으로 보고 싶은 자들이 지어낸 장사꾼이지. 성지가 어디 있나 지금? 성지가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성지가 진짜 순례라면 저도 개 모아가지고 개 타가지고 순례 가야 되지. 성지순례 안 가도 구원받았습니다. 저 구약 성경 표적 하나도 안 봐도 구원받았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자들에게는 아기, 강보, 구유, 표적을 주었어요. 그러나 나에겐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 안에 들어오실 때 이 모든 걸 다 갖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안 봤어도 구원받았어요. 그걸 본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수두룩하지만 유대인들 카톨릭처럼 그걸 그대로 재현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도 안 봤어도 상관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시인되어질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외형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위주로 살아요. 그래서 눈으로 뭘 봐야 돼. 그거 보고 절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우상 단지를 하나씩 전부 제거해요. 예수의 몸도 없애버리고 전부 철수시켜요. 십자가도 없애버리고 성전도 없애요. 성전 이거 다 무너뜨려버려. 성전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왜요? 성전이 타락하기 때문에, 죄죄이기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유대인들이 말씀 따라 안 가고 죄지으니까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애 해석이고요. 성전은 무너져야 될 때가 돼서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야 신약 복음으로 가죠. 구약이 종결돼야 신약으로 넘어가죠. 세례요한 목 잘려야 예수 시대에 오죠. 율법이 끝나야 종결돼야 복음 시대 열리죠. 성전 끝나야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가 왔는데, 타이밍이 지금 시간이 왔는데 그 시간대로 된 거예요. 보이는 건 전부 철수시켜 버렸잖아요. 성전 무너뜨려 버렸지. 언약궤 없애버렸지. 왜 없애버려요? 로마 군인들 와서 다 밟아버리고 금 다 떼가버렸어요. 떼가도 괜찮아요. 그것은 표적이요.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 그거는 생명 안에 진리 아니에요. 예수는 금이야. 예수는 언약이셔. 라는 것을 한마디를 하기 위한 교재였다고. 종이 쪼가리 얘들 아이들에게 앉아봐. 얘들 이거 봐봐. 궤도에다가 궤도를 걸어놓고 종이 쪼가리를 걸어놓고 거기다 뭘 여기 칠판이 있네. 여기다 이렇게 써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용도로 쓰고, 이 용도가 끝나면 이거 지워버리고 아니면 갖다 치워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구제라고요. 성전, 율법, 구약, 성경 이게 다 그런 교구제라고요. 예수를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써먹고 그다음 없애버려 다요. 대전 가는 거 이정표는 빨리 내 눈에서 없어져야 돼요. 맨날 그 어린아기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연극을 그런 걸 시키기도 하죠. 기독교에서.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결론을 얻기 위해서만 그것을 하는 거죠. 그 결론이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은 보이는 것 위주로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잘 못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다행이죠. 그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실로 믿음이 되고,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되고, 진짜로 구원이 되지. 만약에 예수님이 철수 안 하고 빨리 안 가셔야 될 분 빨리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될 분이 미적미적대고 안 가고 미련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또 돌아보고 예수께서 성천 안 하시고 안 가시고 지금까지 땅에 계시면요, 만약에 그분이 계시면 저 같은 사람은 수도권에도 못 들어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운집에서 빽 써가지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센 사람 다 자리 다 차지해버리고, 저 같은 사람은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 예수께 갈 수 없었던 것처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빨리 없어져 버리고 보이지 않는 암행의사 변동을 해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성령으로 스멀스멀 슬며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진짜 배기들만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진짜 믿을 자만 주일날 와. 주일날 진짜 믿는 자만 예배를 찾고 진리를 찾는 것이지, 안 그러면 크게 잘 지은 교회, 그거는 절간이나 그래. 절간은 대웅전이야. 대웅이란 말은 큰 대자에 웅자, 대웅은 석가의 다른 이름이에요. 석가를 대웅이라 그럽니다. 대웅제약 그러잖아. 대웅이란 말은 석가의 위대한 우리의 서성, 그 법력으로 염력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밝혀주는 자라고 해서 대웅이라 그럽니다. 그 석가를 모시는 집이라고 해서 대웅 큰 집, 대웅전. 기독교는 또 그 흉내내가 대성전 그런다.
성전은 쪼아리 나고 없애버린 걸 또 다시 만들면 안 되지. 다시 표적으로 돌아가면, 유치원으로 돌아가면 되나? 지금은 빨리 지나가서 부산 가야지. 빨리 이정표 치우고 빨리 가야지. 맨날 여기는 대전 붙잡고 앉아있으면 되나 그거? 지금은 성전 없습니다. 예배실이 있지. 지금은 제단 없습니다. 강단이 있지. 지금은 성전 건축 없습니다. 예배실 건축이 있지.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는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걸 너희가 볼 거다. 그것은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야.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걸 믿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다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스도 그 진리를 설명을 잘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 사건들, 구조들, 계명들, 구조물들, 사람들, 인물들, 망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용으로, 흥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 설명용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흥망성쇠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흥망이지, 하늘에서 보면 흥망성쇠가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흥망성쇠는 일직선이에요. 한 선에 영원 안에서 일직선으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야 좋은 역사, 비 오면 구전날, 비 안 오면 좋은 날인데 위에서 영원에서 보면 똑같은 날이에요. 흥망성쇠는 일직선, 수평선으로 일직선이지 흥하고 망하고 이게 아니라고. 일직선에서 모두가 다,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용도로만 주어진 거니까. 만사 사건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할 용도로만 생긴 거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나면 보이는 것은 싹 철수해요. 없어져. 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유치원 애들에게 궤도그리 걸어놓고 쓰면서 이걸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구약이에요. 성전, 이거 성전이야. 성전인데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야. 알아서 따라해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따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나타나면 궤도는 빨리 쳐야지. 성전은 빨리 무너져야지. 구약의 세례요한은 목 잘려 없어져야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게? 없으려고 나타나셨지. 왜 없어져요? 없어져야 성령이 오시지. 성령이 왜 오시는데? 이 모든 진리를,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몽땅 가지고 당신 안에, 당신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이 내 속에 그게 없으면 성탄절은 맨날 헛일이죠. 맨날 그 뭐 아기 예수 만들고 뭐가 절하는 거 뭐 재현하고 아무래도 아무 자기도 소용없는 게, 그거 다시 반복할, 그거 한 번도 안 했어도 안 봤어도 저 구원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나에게는 표적이 아니야. 그건 이제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런 걸, 다른 걸 얘기를 해야 돼? 다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모이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말씀. 왜냐? 말씀으로만 나타나니까. 말씀으로만. 말고요? 아니, 석가는 사리를 남겼지만 예수님은 사리를 남긴 분이 아니에요. 석가는 불에 타면서 사리라고 쳐줍시다. 10,000개 나왔다고 쳐줍시다. 10,000개. 10,000개 나왔다고 쳐줍시다. 그거는 사람이요, 물질이요, 종교요. 예수님은 그런 사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성령을 남겨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종교는 가톨릭이나 불교나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돼요. 사리 하나라도 갖다 놔야 이 절이 절의 가치가 있어, 권위가 있어요. 우리 절은 진신사리가 있다, 모시고 있다.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석가를, 본존을 모셨다고. 석가를 모신 큰 집이라고 해서
대웅전합니다. 기독교는 있는 성전도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다. 왜요? 진짜 집 지어라고. 진짜 집 지어라고. 진짜 집이 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영생부터 집 하나를 짓거든요. 어디서? 당신 안에서. 오늘도 짓던가요? 짓는 소리가 나야지. 망치 소리, 못 박는 소리, 다듬는 소리, 거기서 막 하나님의 집 들어가는 소리. 뭔데 그게?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 말씀이 들려지는 거, 말씀으로 나타나지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지금 내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이 생생한 하나님 나라 정거가 당신 속에 있지 아니하면 절기는 아무짝에도 없어요. 그건 유치원 애들 갖고 노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도 자꾸 반복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봐도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동네 예수 살았어도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유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물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반드시 유물이 있어야 돼요. 유품이 있어야 돼요. 사리가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의 뭐 흔적을 가지고 그걸 추앙하고 숭앙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구약 없애버리고, 율법 없애버리고, 폐해버리고, 제사 폐해버리고, 피제사 폐해버리고, 다 폐해버려 없애버리죠. 왜요? 그래야 진짜 예수, 진리 예수가 어디? 속에, 당신 속에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속에가 아니고 밖에다 두고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뭘 봤다, 뭘 걸었다,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리는 복음은 우리 안에만 있는 거. 진리는 우리 안에만 있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종에 대한 주제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데 이따가 읽기로 하고 오늘 이게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죠. 참 권위. 참 권위. 왜 참 권위를 얘기하죠? 그래야 복종이 나오지. 참 신앙은 참 복종이니까. 참 권위. 권위하면 그냥 두 가지 그냥 마음에 탁 기억하세요.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 나는 피조물이야를 말할 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존재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나는 나다라고 존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역하는, 불복종하는 거짓 권위자, 권위자도 아닌 게 권위인 것처럼 권위자 행세를 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해가 사단된 게 아니고 하나만 그르치면 사단이에요. 그냥 하나만, 하나님만 대적하면 그냥 사단이에요. 그냥 인간은 거짓말쟁이죠. 아니라고요? 인간은 피속 뼛속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쟁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자고 나면 거짓말하고 밥 먹고 나면 거짓말하고 그냥 말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착한 말하고 계명 지키는 자 계명 얘기하고 구약 성경 말씀 풀이도 잘해주고 설교도 잘하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윤리도 좋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 좋아도 하나를 빼면 이 모든 것에서 만사에서 만물에서 내 인생에서 구약에서 그리스도 하나를 빼면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게 불복종, 맨날 만사를 다 불복종한다고 해서 불복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유교를 믿고 아주 성품이 아주 온화하게 아주 중용의 도를 지키면서 아주 치우치지 않고 잘 온화한 성품으로 훌륭한 인품을 갖출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만약에 빼버리면, 내 인생이 뭐지? 그리스도 빼고 해석 내리면, 내 인생에 사건을 많은데 그리스도 빼고 사건 해석해 버리면, 성전을 줬는데 그리스도 빼고 성전 해석하면 유대교 지옥 가버려요. 율법을 줬는데 그리스도를 빼고 율법을 해석하면 율법 지키고 지옥 간 자가 유대인. 그리스도 하나를 빼버리면 바로 그냥 불순종자예요. 그걸 불복종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냐? 진리가 그리스도시니까, 참은 그리스도시니까. 이 한 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냥 바로 그냥 다른 건 다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면 지옥이야. 그냥 바로 너는 거짓말쟁이, 너는 살인자, 너는 원수, 너는 사단처럼 돼버린 거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라는 참,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잘 모르면 그냥 헷갈려 버려요. 윤리인지 복음인지, 종교인지 복음인지, 이게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그냥 몰라. 그냥 섞여버려요. 근데 그리고 섞여서 아주 훌륭하게 이런 그런 걸 잘 가르치면 그냥 히트 쳐버려 또. 왜냐? 사람은 본성이 보이는 것 중심이고 외형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알아듣는 일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옳거니 박수 박자를 탁탁 맞추고 알아듣고 평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근데 윤리 설교, 교훈 설교하면 탁탁 맞아. 그냥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우리 세상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더 개화스럽게 하고 계몽시켜주는 훌륭한 말씀이죠. 훌륭한 분이셔. 이렇게 박자가 탁탁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장구를 탁탁 뚫어야지. 탁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엇박자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운행해 주지 않으면 1점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을 아무나 알아들으면 되나? 못 알아들어야지.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알아들어야지. 참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거짓 권위자가 있는데 세상에는 그게 사단이다. 유다서 1장 6절을 지난주 잠깐 인용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자. 자기 지위가 뭐게요? 지위라니까 우리가 뭐 천사가 자기 천사 직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알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타초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 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원, 시작, 처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음을 떠났다, 자기의 태초를 떠났다, 자기의 기원을 떠났다, 자기의 본질을 떠났다, 즉 하나님을, 즉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 흑암에 던졌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사단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만 걸리면 그냥 죄인이야. 하나만, 하나님을 떠나면. 다 착한데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하나님 떠난 예수 없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야. 그냥 사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이. 왜냐?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만 진리니까, 나머지 진리 없으니까, 다 거짓이니까. 아니 그런 독선이 어디 있냐고. 나도 몰라. 그냥 성경이 그래. 성경이 주신 증거가 그래요. 우리 안에 주신 증거가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주장이 그렇다고요. 그걸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주셨을 뿐이고 받았을 뿐이고 증거를 얻었을 뿐이고. 그래서 참 믿음은 두 번째가 참 복종입니다.
당신이 믿는 자라면 복종을 아는 자예요. 알아야 돼요. 당신이 정말 믿는 자라면 복종을 아는 자라야 돼요. 복종의 기쁨, 복종의 행복, 복종이 복이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내 속에 성탄절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복종의 복을 몰라요. 왜냐하면 안 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반드시 진리는 속에서 경험돼야 돼요. 복음은 내 속에서 경험돼야 돼. 어디 걸려있거나 보험으로 인해서 은혜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전부 종교예요. 불교는 걸어놓고, 불교는 사람 만들어 앉혀놓고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걸어놓은 거, 앉혀놓은 거, 뭐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없애버렸어요. 다 예수님 자기 몸도 없애버렸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이 복음 증거에 유익되다고 판단하시면 왜 가십니까? 그 못 박힌 손으로 옆구리 가지고 순회 사역을 하시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백 없는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백 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리 예약 돈 주고 예약 다 해가 못 들어옵니다. 거짓말쟁이들만 쫙 앉아버립니다. 엉터리 거짓쟁이들만. 참 믿음은 복종이다. 흔히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이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시인함으로 복종되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듣지 않고 잘 믿으려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듣지 않고 잘 믿으려 하면 잘 믿으려 할수록 복종이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나이 많아서 그런 게 고집이 세고 교회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 자기 딴엔 진실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복종해 본 적이 없어요. 들려진 적이 없어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반드시 복종으로 나타나요. 복종으로. 아시겠어요? 복음은 복종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잘 믿으려 하면, 내가 충성해야지, 우리 교회를 내가 지켜야지 하면 고집 세지고 자꾸 싸움이 나와요. 복종이 안 돼요. 복종이.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앉아서 듣는 것처럼 앉아만 있죠. 회의하거나 뭐 얘기할 때 보면요, 전혀 복종하잖아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복음에서, 십자가의 복음, 복종이 빠진 그 복음은 변조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망조예요. 기독교를 망쳐 먹을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게. 로마가 없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로 선언해 준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복음이 좋은 것처럼. 아니, 근데 그날부터 망한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국교화가 되면 안 됩니다. 자유를 얻으면 안 됩니다. 자유는 죽을 때 얻는 게 자유지, 죽을 사람이 안 죽는 걸 자유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죽을 자가 죽을 때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그걸 자유, 영광이라고 하지. 이걸 누가 알겠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는 보이는 거, 외형적인 물질인 거, 이런 걸로 종교화를 하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봐가지고 내 눈으로 보기에 근사한 교회를 찾잖아요. 근사한 지도자가 누군가 그걸 찾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있는데 그 사람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외형적인 것 좌우되지 않아요. 수에 좌우되지 않아요. 성전은 이미 우리 안에 지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참 믿음은 참 복종이다라는 말을 그래 쓴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종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받은 믿음, 믿음의 증거로 복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종은 얼마나 행복한지 안 해본, 이걸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죠. 이게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복종 증거인 줄 압니까? 복음 없어도 그런 교훈을 가지고서도 복종을 잘 가르쳤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얼마든지 복종, 조선시대 복종, 가부장시대의 복종 잘 가르쳤어요. 물론 억지도 있겠지만 진실로 마음으로 복종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실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쁘게 복종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지옥 가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가르치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는 건 잘 믿는 것 같아도 분별은 참 어려울 겁니다. 나는 믿는 건 잘 믿는 것 같아도 복종은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 그게 인간은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야 맞습니다. 어려워야 성령이 가르쳐주신 것을 알아듣지, 알지. 아, 이건 성령으로 깨달은 거야.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아닌데 지가 머리로 깨달아가지고, 뭐 똑똑한 양반들은 머리로 성경을 풀더라고. 종교적인 자기 견식이 있거든요. 하는 분도 굉장히 종교적인 그 지식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감옥에 들어가 자기가 안에서 걸어 잠근 게 이게 죄거든요. 죄란 그게 저주거든요. 누가 밀어 넣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 스스로 안에서 문 잡고 걸어 잠근 것을 지옥 가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수많은 지식이 자기를 스스로 기어 들어가서 스스로 안에서 문을 닫고 잠가버려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성과 견식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한번 펴볼까요? 믿어도 분별은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게.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랍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주장하는 말들을 쉽게 믿어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말하는 저 말의 뿌리가 뭐지? 저 말의 숨긴 정체가 뭐지? 그걸 시험해 보고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지금 너희들 주변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심해. 잘못 밟으면 지뢰 터져. 너 발목 날아가.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고지고대로 한번 살펴 다녀야 돼. 길로만 다녀야 돼. 군대 전방에 가면 그래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 표시 다 해놨어요. 지뢰밭에는 못 들어가라고 철망 쳐놨고 경고판 붙여놨어요.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거 어기고 들어가면 발목 날아갑니다. 지뢰 터져요. 거짓 선지자가 쫙 깔렸다. 너희들 반드시 시험해봐야 돼. 말을 들을 때 시험해봐야 돼.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시험인데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알아야 돼. 이걸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시험해보는 방법은 이렇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몸으로 죽으시고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거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알지니 아니니 이걸 알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알라는 거예요. 시험은 뭐죠? 이걸 갖다 대봐. 시검서 이게 딱 대보면 알아. 나타나. 은수저 집어넣으면 동런지 금방 나오잖아. 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신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탁 찔러봐. 한번 들어보고. 말은 영이거든요. 뿌리가 있어야 영이에요.
그 말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찔러봐, 시험해봐, 분별해보란 말이에요. 시험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말을 들을 때 무슨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 여기 가면 이런 사람 이런 말하고 저기 가면 저런 말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네가 들을 때 가만히 시험해보라고. 믿지 말고, 믿지 마라. 너 영을 믿지 마라. 말을 믿지 마라. 세상은 지금 그렇게 믿을 세상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쫙 깔렸다. 지뢰밭인데 네가 아무데나 들어가고 아무데나 믿어버리고 이러면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시험을 반드시 해봐야 돼. 시험이 뭔데? 그 집어넣는 언수저가 뭐냐 하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딱 집어넣어보라. 그것이 나오니 안 나오니 한번 들어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면 믿으면 안 되지. 근데 다 믿잖아요. 왜 믿어요? 이를 말씀해 주나 마나 소용도 없어. 그냥 무시해버려. 지가 알아 판단해버려. 귀가 가려워서, 귓구멍이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이롭게 해줄 자기 사욕을 또 딸을 스승을 따라가고 그거 들을 때 좋아하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눈에 보이는 표적들, 요런 말들, 교훈들 이런 거 해주면요 착착 들립니다. 착착 들려버려요. 아주 그냥 탁탁 붙어버려요. 네. 그게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으건 지금 볼 세상에 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참 다행히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또 그들을 거짓말쟁이들을 이기었구나. 시험에서 분별해서 참다히 안 쏘갔구나.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지.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어떤 데는 또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저 사람 말 듣는 사람 이 사람 말 듣는 사람 하나님 속하지 않으면 우리 말 듣지 않고 말 안 듣는 말이 있고 듣는 말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나온 반복되어진 말하는 말한다 말 듣는다 안다라는 말. 여러분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어제 주일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친한 부부끼리 친한 성도끼리 앉아서 주로 무슨 말을 주고받습니까?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로 어떤 말입니까? 그 말에는 반드시 영의 뿌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속한 말이 주로 나왔습니까? 외형적인 겁니까? 내면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성도들을 가서 위로해 주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교제해 할 때 말씀이 아닌 인간관계로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어놓으면 그것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지만요 말씀 다 막아버립니다. 말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말로 해야 돼.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모자라도 부족해도 서툴러도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말씀으로만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인들끼리. 안 그러고 말씀보다 다른 걸로 인간관계 맺어놓으면 폭망합니다. 폭망이에요. 그건 나중에. 말씀 안 들려요. 그런 거 많아요. 누가 뭐 하고 싶어 그렇게 합니까? 말씀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게 없어요. 또 그런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뭐 교제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게 뭐 인간적인 게 너무 많죠. 그런 걸 한번 얽히고 나면 말씀이 못 들어갑니다. 안 들려요. 즉 안 주세요.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뭐 말을 듣지 않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독히 말 안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지독히 말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할례 받은 귓구멍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 하면 다 시원하게 들려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가 아닌 말은 왠지 이상해.
왠지 한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고 닫아놓고 일단 닫아놔봐. 일단 안 들려야 돼. 말을 안 들어야 돼요.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에 속하거나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했거나 육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하면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돼. 한참 동안 안 들려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은혜가 역사하실 때 난데없이 기적적으로 희한하게 전혀 비논리가 논리로 탁 돌아서기 시작해요. 내가 듣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비논리야. 말도 아닌 말, 어불성설, 말도 아닌 말 같은, 말도 아닌 말들이고. 그렇지, 성경이 지듣기에 말되면 유교 경전이지. 그럼 인간 윤리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성경은 진리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탁 가르쳐주시면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진리가 되어 내 안에 편안하게 탁 자리를 잡는다고요. 들려진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게 믿어지구나. 그렇게 될 때까지 냅둬야 돼요. 안 들릴 때 안 들리게 냅둬야 돼요. 그걸 무슨 인간 이성으로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뭐 이래가지고 깨달은 것처럼 성경 못 깨달아요. 아까 말한 표적 그도 치워야 다. 그런 인본주의로 해석 이런 거 하다 보면요, 그런 게 무슨 기독교에 있냐 이러놓으면 진짜 복음이 들어와야 될 때 못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야 될 때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는 그냥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져야 되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요. 당신은 어떤 말에 귀가 열립니까? 귀가 아주 솔깃해지고 잘 듣고 싶고 시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이 들리거든요. 그때 행복하거든요. 기뻐지거든요. 그러나 같은 교인이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안 들려요. 그냥 시무룩하고 별로 재미도 없고요. 그저 예배 드릴 때 별로 재미도 없어요. 활력도 없어요. 어떤 감동이 없다. 감동이. 믿는 것 같아도 복종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 그랬고 그것을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종이 권세고 죽음이 영광이고, 그래서 복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 대지가에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와야 되는 것이죠. 복종이 온전케 된다. 그래, 참 복종이 참 믿음이에요. 사람이 저 사람 굉장히 착한데 그래도 복종은 달라요. 말씀 복종은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버부시도 잘 살은 건데 말씀 복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순하고 착해도요, 말씀 복종 안 됩니다. 그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대접을요, 정중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대접을 잘하고 이런 사람도요, 말씀 복종 다른 겁니다. 그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잘 하는 게, 보면 교회도요, 교회 일을 막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말씀 복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참 믿음은 복종으로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신 안에 그 복종이 누려져야 돼요. 복종의 기쁨, 복종의 행복,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외형적인 것, 나타난 것, 그걸로 그냥 싹 평가돼 버려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절을 10번 한 사람보다 100번 한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절간에 가서 100배, 108배를 하고 108배를 새벽마다 하면 저 사람 신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절을 10번 한 사람보다. 기독교도 그런 건가요? 많이 하면, 기도도 많이 하면, 많이 해야 됩니다. 뭐가 많이 하는 건데? 뭐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횟수로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본질은 안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안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걸 성전이라 그래야 돼. 거룩한 성전, 거룩할 성자에다 집전자, 거룩한 집으로. 이게 기둥에다 금이 없으면 금 색깔로도 칠해야 돼. 문틀도요, 금 색깔로 다 칠해야 돼. 그리고 휘장, 커튼도 거룩한 물이 줄줄 흐르게 칠해놓고. 들어오면 그냥 거룩해지게 만들어줘야 돼. 쇼지, 쇼. 미국의 수정교회 알죠? 번영신학의 표본이라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번영신학의 표본인 수정교회 알잖아요. 지금 그 어린아이가 30년 만에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뭐죠? 외형주의, 눈에 보이는 것주의, 물질주의. 그것이 흡사 믿음이냐? 그렇게 눈에 보이기에 근사하면 야, 믿음 좋다고 쇼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사도신경 고백은 잘 되는데 복종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믿음은 복종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사도신경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종으로 되는 것이지, 복종으로. 그래서 은혜는 복종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복종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하게. 내가 받은 복이 뭐지? 챙겨보세요. 복종인가? 아니고 내가 받은 복 다른 거, 외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인 거,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 아니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성탄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내 속에 생각이 빨리 나야지. 내 속에 있는 성탄절의 생각이 나야지. 내 속에 나타난 적이 있었어야지. 이게 없으면 보이는 거, 성탄절 행사 프로그램 보이는 거, 딱 그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복종이다. 1. 신앙생활에서 내 십자가를 뺀 복음은 변조된 복음. 변조란 말은 권한 없는데 지 맘대로 내용 바꾼 거, 범죄입니다. 변조된 복음, 유사복음, 즉 나중심 복음, 물질중심 복음, 성공중심 복음, 만든 복음, 유행복음, 유행설교. 유행을 따라, 풍조를 따라, 바람을 따라. 요새는 요런 걸 해야 돼. 요즘은 요런 걸 해야 세계선교를 해. 요런 유행선교, 유행설교. 요새 설교 대세가 이거야. 요새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잘 먹혀. 그래서 세미나 열어가지고 그런 걸 가르치고 퍼뜨리고 해가지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유행 없는, 바람 안 타는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들어야 되는 게 사람인데, 시대에 따라, 유행 따라, 철 따라 옷 바꿔 입듯이 메시지를 바꿔 입고, 요새 목회는 이런 목회, 요새 설교 이런 스타일. 이게 우리들 세계에서 유행을 타요. 유행을 타. 진짜입니다. 유행을 타요. 신학도 유행을 타요. 그 시대에 따라 신학이 나와요. 틀린 거죠. 사람들이, 요새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면 그걸 딱 맞춰서 설교를 만들어요. 틀린 거죠. 거짓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최상의 상태를 늘 유지하려 해야 한다. 아차 방심하는 순간 나는 허를 찔리고 나는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자기를 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종.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쳐서 복종시킬 그 나를 하나님이 거두가지 않고 바울에게 그대로 남겨뒀어요. 흡사 복싱 선수가 복싱 기술을 연마하려면 샌드백을 그냥 치고, 무거운 하드 펀치를 할 때는 무거운 것을 펀치를 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싱의 기술을 연마하지, 힘을 키우잖아요. 같습니다. 당신도 당신 육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아요. 고쳐주지 않아요. 자아를 순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이기주의, 육신, 외형주의, 물질주의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것을 칠 수 있는 백이 있는 겁니다. 백을.
그걸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걸 치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나 자아를 여기 뒀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아주 그냥 마음이 순화되어 가지고 그냥 아무 죄질 생각 안 나고 그냥 기도만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도 기도하기 싫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기도 싫고, 그를 당신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게 해놓고 그걸 치게 한다고. 치해서 말씀으로 치고 언약으로 치고 기도로 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 체험을 늘려가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당신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고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고요. 성공 실패는 가치가 값이 같다고. 저울에 달면 중량이 같다고. 흥하는 것도 예수 가르치려고, 망하는 것도 예수 가르치려고 가치가 같다고. 중량이 현금으로 치면 10,000원짜리 같다고. 근데 우리는 외형주의이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우리는 다르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형통해야지.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 갖다 그렇게 써먹어버려요.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형통했나요? 맨날 얻어 터지는 자가, 쫓겨다니는 자가, 심지어 자기가 전도한 제자들한테도 쫓겨다녔어요. 쫓긴 받았어요. 내 쫓아버렸어요, 교회에서요. 불신자들에게 핍박받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전도한 자기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하고요, 쫓김을 당하고요. 그게 형통입니까? 예, 형통입니다. 형통이 뭔데? 예수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외형주의자, 물질주의자, 나중심으로 딱 풀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풀어줘서 형통할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하면 그냥 딱딱, 이야, 우리 교회 제일이야, 복받은 교회야. 쏘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잠깐 살다가 쏘고 그냥 도매금으로 쏘가 넘어가려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믿으세요. 그냥.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절은 믿지 마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시험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전부가 무슨 뜻으로 들려져야 되냐? 주님께 복종하라는 뜻으로 들려져야 맞습니다. 복음 받은 자예요. 복음이 당신 안에 없으면 유교밖에 안 들려요. 유교도 가도 이 복종을 가르쳐줘요. 아내 사랑하라고, 남편 복종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유교도 두 잘 가르치지.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주님께 복종하라는 말씀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을 모르면, 참 믿음, 참 복종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 이성이죠. 자기 윤리죠. 복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한다 칭찬할 줄 압니까? 지옥 보내요.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그 말씀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 보여야 돼. 느릿 터져가지고 느릿느릿하고 목사님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어가 이렇게 바보처럼 그러면 안 돼요. 반응이 민감해야 되고 고지것대로 빨리 믿어야 되고 말씀을 빨리 받아야, 틈을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너희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어딘가 모르게 좀 무겁다, 뭔가 내키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지도자를 그렇게 하고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종.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초와 흐름은 유목사님께서 기초 흐름 자주 말씀하셔서 잠깐 썼는데 타영아 메시지 요즘 나누는 건 전부 다 거의 다 기초에 속하는 거고 복음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흐름은 여러분의 교회 강단 메시지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 얘기인데 오늘은 뭐 더 이상. 4번 참된 양육의 축복은 부모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주에게 그 말씀께 복종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것만 목표 잡으세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타영아 부모님은 주님께 복종하는 거, 복종의 자유를 누리는 거, 행복, 복종의 행복을 아는 거, 요것만 하나 탁 잡아야 돼요. 당신 안에 복종이 행복이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특권적으로 느껴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이 되어지는 이것이 영광이고 특권으로 보여져야 되거든. 영광, 죽으면 영광이거든요. 십자가는 영광이고 권세거든요. 권세 없으면 못 죽어요. 그러니까 앙당 싸우죠. 못 죽으니까 니나 내나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니는 뭔데 니는 뭔데 하고 맨날 엉겨부터 싸우잖아요. 말로 싸우고 시비 걸고. 왜냐? 둘이 똑같으니까. 근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 나오면 안 싸워. 죽어. 예수님 죽었잖아요.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뺨 때리고 침 뱉고 죽이는데 고스란히 죽임을 당해버리잖아요. 왜냐? 권세 있는 자니까. 근데 그것이 복음의 처음이 우리에게도 그게 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이 영광으로, 죽음이 특권으로 온다고. 그래야 내가 죽어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자존심 상해 못 죽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걸어야 돼. 맨날 싸워야 돼. 엄마는 왜 그러는데, 아빠는 왜 그러는데, 니는 왜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는데, 다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은 참 복종이라고 한 겁니다. 복종이 되는 이 참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에 나오실 때까지 복종이 되는 것부터, 복종부터 되는 그런 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종부터 되는 참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기록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는 내 속에, 언약은 내 속에, 율절은 내 속에, 성탄절은 내 속에, 복음은 내 속에, 성전은 내 속에, 그 놀라운 생명은 내 속에 체험되어지는 복종을 아는, 복음을 아는 자 되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그런 한 사람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남편, 아내, 부부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부부와 자녀, 가정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종을 모르는 나중심이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주시고 복종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참된 믿음의 증거가 복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